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자,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약혼을 했다면 동거해도 된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약혼을 한 뒤 어느 정도 지나면 동거하는 시기가 있다는 말인지, 자,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하는데, 이때 하는 이 약혼은 요즘 우리가 하는 약혼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이전 번역에서는 이 약혼을 정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사실 결혼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약혼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혼 관계가 된 것이고, 만약 이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과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혼 기간이 약 1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는데,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 살게 됐죠. 이때부터 부부는 합법적으로 동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실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부부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요셉은 아마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지만 그의 남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아직까지 한 집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하고 있죠. 또 20절 끝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 약혼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 수준이 아니라 정식 부부가 되는 예식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되려면 반드시 요셉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역시 원죄를 가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사용하셔서 원죄도 없으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요셉이 어떻게 의로운 태도를 보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이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최대한 마리아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요셉의 이 선한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매스컴 뉴스를 통해 그런 소식 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했다고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심지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살인하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요셉을 보면 정말 얼마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그는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무자르듯이 한순간에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토록 사랑했고 이제 결혼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이 감정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쨌든 가장 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깊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이처럼 이 요셉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행동하십니까?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 그래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러한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의로움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이 일터에서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 상처가 되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성급하게 나서지 마시고 가능한 가장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므로 상처를 입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 차라리 그때는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함으로, 내가 드러내므로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생기고 더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1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양한 현장 속에 이렇게 침묵할 줄 아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장 20절 남은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청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렇게 고민하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자,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자, 그 이유는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마리아가 실망스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그런 인간의 불결한 죄악으로 인해 생긴 아기가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거룩한 아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시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21절에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23절에 어떤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하죠. 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계속해서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룬다라는 이 동사는 완전히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23절 연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23절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중에 중요한 한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구절인데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자는 남녀의 성적 결합이 아니라 처녀에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만 알고 반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믿고 고백하는데 참된 나의 구원자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언제나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만 얻고 끝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주시며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전에 몇 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예화인데요. 어떤 서커스맨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진기한 광경을 보면서 감탄을 막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서커스맨이 관중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주를 타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시 저 건너편으로 무사히 갈 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자 모든 관중들이 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박수갈채를 그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러자 이 서커스맨이 다시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저를 믿어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믿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제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제가 건너온 그곳으로 다시 건너가 보겠습니다. 혹시 자원하실 분 안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관중이 기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니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아멘이라고 그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가 되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그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알고는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모든 연약한 생각들을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단지 천국에 들어갈 티켓만 드시고 평소의 삶에는 동떨어져 계시기 위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아마 요셉은 이 약혼 기간이 다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갈등하던 요셉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는 합법적으로 동침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완벽한 동정녀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한 후에는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었고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주장을 하는 마리아의 평생 처녀설은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까지 동정녀였지 예수님 출산 후에도 여전히 동정녀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죠. 요셉은 이름을 짓는 것까지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처럼 요셉이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확인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다시스는 지금의 포르투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완전 반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시키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정말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밥통 위에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국에서도 성탄감사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요셉의 모습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 상처가 되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하고 나서지 마시고 가능한 가장 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말과 행동을 절제함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죠. 예수님은 참된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먼저 이와 같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오늘도 예수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